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9월 20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비가 아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심같이 목자가 양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심같이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쁜 세상의 일을 내려놓고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사랑과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빛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드리워졌던 절망이 소멸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 우리의 심령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성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장한 아침해 젖지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저와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를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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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펴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 구별된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날은 주가 정하신 주의 날, 복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의지하며 경배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감사와 영광의 제사가 되게 하시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참된 안식과 신령한 만나로 배부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혼란과 불안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고통하는 성도들을 혼자 있게 마시고 나그네 이 땅의 삶 가운데 더러는 저희에게 이성으로 할 수 없는 홍해도 있으며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듯이 궁핍할 때도 있습니다. 불뱀에 물려 극한 고통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구원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에도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사탄은 기회로 삼아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행여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벗대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낙을 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셔야, 무엇을 입어야 나를 만족할까, 육신의 욕심만을 위하여 급급하며 시간을 할애하는 저희 모습은 아닙니까? 제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 주님 앞에 무엇을 숨길 수 있사오리까?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정욕에 이끌려 사는 저희의 죄와 허물을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피만이 깨끗게 하는 능력을 믿사오니 그의 피로 씻어 주시사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름다운 계절, 때를 따라 피조물들이 풍성한 열매로 창조주를 노래하며 농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구별하여 불러주신 천국의 백성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었 나를 돌아보게 하시며
맡은 직분과 사명에 따라 더욱 풍성한 열매 맺는 원당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원당교회를 18년 동안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시작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어려움 중에도 인도하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시며 때로는 눈물로 단련하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각 지체들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쓰임받는 교회로 삼아주시며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며 사람을 양육하고 파송하는 목표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저희가 많은 계획으로 한 해를 시작하였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간구하오니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정상적인 예배가 되게 하시며 마음껏 찬송하게 하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열정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가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대가 말씀은 홍수처럼 밀려오지만 저희의 심령의 문이 닫혀 기근과 기갈의 상태에 이오니 이 시간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된 말씀이 능력이 되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삼하듯 저희를 도우사 심령의 문이 열려 풍족하게 채워주시며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하였사오니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비대면 예배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한 주의 생활 가운데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하며 이루하여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실천적 신앙의 성도로 세워 주옵소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금주의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먼저 전주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자, 함께 우리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 아멘. 아주 잘 암송하셨습니다. 어려웠었는데 우리가 차근차근 뜻을 생각하면서 암송하면 어렵지 않게 암송하실 수가 있고요. 또 암송하신 것을 자꾸 생각날 때마다 반복하시고 그래서 잊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가슴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 말씀인데요. 6절 7절 말씀인데요. 이거는 타락입니다. 타락. 그러니까 창조, 그 다음에 인간, 사람, 그 다음에 타락. 자, 오늘은
창세기 3장 6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이번에도 좀 길고 그렇죠. 차근차근 한 구절 한 구절씩 암송, 뜻을 생각하시면서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그런 시대의 그러한 사태를 맞이하여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도 공부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십계명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 뭐죠? 우상이죠. 우상. 우상에게 절하는 것, 우상을 만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만들거나 다른 대상을 향하여서 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뭘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 오직 하나님께만 나와 경배하는 것. 하나님에게만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삶.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특별히 그 하나님에게 예배로 영광 돌려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유다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향하여서 경고하고 그들을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 그들을 향하여서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들의 죄가 뭘까요? 예배 드리지 않은 것이 그들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는데 그 예배가 너무나도 형식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진정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3절을 보니까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하나님께 소를 드렸어요.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근데 소를 드리긴 드렸는데 살인함과 다름없이 했다.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세가.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했다.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는데 그 예배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나요?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는데 제사는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형식도 중요하죠. 지금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단정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상으로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항상 뭐냐? 코람데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자세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이 예배 시간에 드리는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배의 성공자이고 이 사람이 바로 삶의 성공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자,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 마지막에 그 2절에 그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죠? 밑줄 친 부분. 자,
읽어봐요. 시작. 내가 돌보려니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이 사람은 내가 돌본다. 이 사람은 내가 함께한다. 이 사람은 내가 기뻐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자, 2절에 밑줄 친 부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마음이 가난하고. 이 마음이 가난한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내가 돌본다.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마음이 가난하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이 가난하대. 어떤 사람이 마음이 가난하죠? 돈이 없는 사람입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까? 병든 사람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설명을 드린다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하루로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 내가 죄인인데 이 죄를 내가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돌보아 준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위험한 상황에서 엄마 나 안아달라고 손을 내미는 거, 이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이 세상에 가진 것이 많아. 너무너무 가진 것이 많아.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일까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일까요? 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일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일까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빈부, 경제적으로 윤택하냐, 경제적으로 가난하냐, 이것은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마음이 부자일 수도 있는 것이고, 바울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마음이 가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벨기에의 다미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병 환자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부모가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부모가 어마어마한 부자니까 부모의 재산으로 그 사람은 평생토록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부모에게서 받은 유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줘요. 자기는 빈털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몰로카이 섬으로 가게 됩니다. 그 몰로카이 섬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소록도예요, 소록도. 그 몰로카이 섬에는 그냥 이런 나병 환자들만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다미엔이 거기 가갖고 뭐 하냐면은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고. 날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어두운 밤길을 걸어서 자기는 어디 살고 있느냐? 움막에 살고 있어요. 그 움막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돌아오고 있는데 그 어둠 속에서 환자들이 웅성거리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귀를 기울였겠죠. 귀를 기울이는데 그들이 나눈 대화 속에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미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미엔 자기는 몸이 성하니까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지. 우리처럼 자기가 문둥병에 걸려봐. 그래서 막 몸이 썩어 들어가 봐. 어디에서 소망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 자기는 모든 재산을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가 집에 돌아와서 움막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병이 걸리게 해주세요. 나병 환자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나병 환자가 돼요. 그가 나병 환자가 되면서 그가 기도를 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하고 함께 뒹굴고 같이 사는 거죠. 환부 다 어루만지고 피고름 빨고 했겠죠. 그런데 자기가 나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똑같이 그들처럼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 마디가 떨어져 나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죠.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그들에게 떳떳하게 우리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병이 걸린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화가 되었다. 몰로카이 섬이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곳이 되었다. 나병 환자의 아버지 따미엔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의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데 이 따미엔이야말로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신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신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나는 이렇게까지 올해 풍년이 들어가지고 창고나 지어가지고 여기에다가 곡식을 가득 채워야지. 그래서 그 곡식이 그냥 창고에 가득한 걸 바라보면서 마음이 부자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신가? 자,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통회하는 사람을 돌보십니다. 2절을 볼까요? 본문 2절. 자, 밑줄 친 부분을 보면은요. 심령에 통회하며 심령에 통회하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함께 하신다, 기뻐하신다,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신의 죄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것, 그리고 슬퍼하는 것, 애통해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게 바로 통회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를 고통스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통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다른 것,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즐거워했고, 그걸 가지고 자랑스러워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내보이고 싶어 했던 것, 자기의, 그것에 대한 통회,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런데도 그게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통하는 사람을 위로하셔요. 애통하는 것, 회개하는 것,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는 것,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늘 알고 있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가룟 유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누가 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들은 베드로가 더 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글쎄요, 베드로가 더 큰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은 가룟 유다가 더 큰 죄를 지었는지 이것은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죄가 크고 작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가룟 유다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달기 3번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베드로는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거예요.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통회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파상.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모파상이라는 사람은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예요. 작가. 여자의 일생이라는 소설로 정말로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 모파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신학교를 들어갔었어요.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의 삶이 이게 신학생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방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제적을 시켜버렸어요. 퇴학시켜버렸어요. 그는 신앙과 결별하게 되고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내가 잘 살아보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러고 난 열심히 글을 썼는데 10년 만에 세계적인 그러한 작가가 되어버려요.
그가 쓴 작품마다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것이죠. 예, 그 당시에 그는 어땠냐면은 지중해 요트가 있었어요. 지금도 요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라 그러는데 그 옛날에 요트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가 노르망디 해변에 큰 저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별장이야. 근데 뭐 아주 어마어마한 저택이야. 해변에.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는 호화 아파트를 그가 또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저택과 자기 아파트를 오가면서 날마다 여자가 바뀌는 거예요.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도 뭐 누가 뭐라 그래요? 성공한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이죠. 훌륭한 작가죠. 모든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병이 찾아오는 거죠. 안질에 시달리게 되고 그 다음에 불면증이 그를 괴롭히게 됩니다. 잠을 자지 못합니다. 1892년 새해 아침 1월 1일이겠죠.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가 자살을 시도합니다. 자살을 시도했는데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어가지고 죽음은 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정신병자가 되어버려서 정신병동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죽게 되죠. 그가 죽을 때의 나이는 43세였습니다. 그 모파상의 묘비명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묘비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늘 하던 말이에요.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다. 자기는 세상의 명성, 부귀, 사람들의 흠모, 재산,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자 했어요. 다 소유했지. 그런데 그에게 소유하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론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도 다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잖아. 바울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뭘 주실 수 있다? 평안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과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데 모파상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이 평안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면은 통에 자복하는 자 그 사람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돌보십니다. 2절. 자, 밑줄 친 부분 읽어요. 시작.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두려워하고 내 말을 따르는 사람.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내 말을 두려워하고 내 말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돌보실까요? 왜 그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하고 믿음은 같은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사무엘 어렸을 때 뭐라고 하죠?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 하나님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지자로 세워주셨단 말이죠.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네가 좋은 것을 택했다. 마리아가 뭐 했어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듣는 것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평안북도 정주에 백사겸이라고 하는 농부가 있었어요. 선교사가 교회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 백사겸이라는 이분이 믿음이 좋았어요. 교회당을 짓는다 그러는데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자기 재산을 다 팔아요. 그 자기 재산이 뭐냐. 1000평의 밭을 다 팔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래갖고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선교사가 묻는 거죠. 당신 먹고 살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집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예배당을 헌당하는 날 사찰로 세워요. 교회 사찰로 세우고요. 그 아들을 평양으로 유학을 보내요. 누가? 선교사가. 왜? 자식을 공부시킬 대책도 없는 거예요. 평양으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키는데 나중에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파커 대학교, 그 다음에 프린스턴 신학교, 프린스턴 대학원을 졸업해요. 그리고는 박사학위를 5개를 따요. 그 박사학위가 뭐냐? 예일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신학 박사, 인문학 박사, 법학 박사, 문학 박사 5개의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을 해서 연세대학교 총장을 역임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교육부 장관, 6.25 때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게 되죠. 누구죠? 백낙준. 네, 백낙준 박사님. 백낙준 박사가 존재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믿음이 좋은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셨지만.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 다음에 통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또 가정에서 또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늘 통회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 4절 하겠습니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로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어려움 중에도 귀한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져야 할 곳에 바르게 쓰여져서 더 많은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 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9월은 말씀 묵상의 달입니다. 성경 말씀, 금주의 말씀을 꾸준히
바르게 잘 암송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부 방침에 의하여 오늘도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 영상 녹화해서 11시에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좀 기술이 미흡한 것도 있고, 그리고 좀 이 사양이, 컴퓨터 사양이 좀 약해서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오늘은 제 시간에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당회로 모입니다. 차혜송 자매가 지난 목요일 17일인가요? 태국에 한국어 교사로 또 파견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그곳에서 근무하고 귀국할 예정인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불교 나라거든요. 그래, 그곳에서 이방의 빛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자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깊이 돌보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